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 하나님의 답 해서 알쓸 신답 시즌2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왜 생겼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유들이겠지만 오늘 나눌 이 주제, 왜 기독교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냐? 왜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냐? 이런 주장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쾌하게 여겨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또 상관이 없겠는데, 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랑 다를 바도 없으면서 아니 심지어 내가 더 도덕적인 것 같은데 왜 자기들만 저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기분이 더 언짢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막 기름을 더 붓는 경우가 있죠. 뭐예요? 막 명망이 있는 목사님들이 막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막 성추문이 일어나서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정말 위선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랑 별반 다를 바도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인간들이 쥐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정말 그들이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겠죠.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입장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기독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이해가 부족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해가 부족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부끄럽지만 제 또래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이런 소리.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친구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일단 너 교회 다니면서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면 너 더 거룩하고 너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럴 거면 못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곧장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다 죄인들이고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으로 막 성화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티켓 얻었는데 너희는 이 티켓 없지? 너희들도 이 티켓 원하면 빨리 교회로 와. 너희들 이 티켓 없으면 지옥 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욕심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는 매일같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당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이런 걸 주장하는 집단이야 하고 지레짐작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 중에서도 이 진리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이 번영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점령하는 곳곳 식민지를 세울 때마다 결국 다 그게 로마 왕궁하고 로마 시내하고 연결된 길로 이렇게 닦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만나면 그 길은 결국에는 로마로 나온다, 이런 말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그냥 잘 믿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똑같이 구원을 얻게 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신선세계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살고 있는 하늘이라고 할 뿐이고, 사실 그게 다 똑같은 거다. 결국 착하게 살다 보면 다 같은 곳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하지만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정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종교의 길이 다 달라 보여도 결국에 향하는 곳은 다 천국으로 통하는가? 이번 저희 선교팀이 간 곳은 인도네시아의 탄중피낭이라는 도시였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도시였는데, 일단 그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공항에 가야 돼요. 저희 팀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인천공항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지금 좀 지났겠네요. 그 설 연휴 때 인천공항 하루 평균 약 1,500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도 놀라진 않으시는데, 그 수많은 비행기가 어디에 어떻게 내리는지 그 게이트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게이트고 뭐고 다 귀찮고 일단 가장 멋지고 큰 비행기, 서비스 좋은 비행기 타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 비행기나 그냥 잡아 타도 될까요? 어차피 다 싱가포르로 연결될 거야. 아무거나 잡아서 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비행기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비행기를 잡아 타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약해서 내 자리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 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아무 길로 간다고 그 길이 인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길 한 길뿐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 밖에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나름 학교에서는 영어 좀 하던 학생이었어요. 잘하는 편이었는데 미국 가니까 한 개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바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문법은 좀 알고 하니까 막 단어를 조합해서 한 문장 겨우 만들어서 이렇게 써먹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처음 미국에 갔으니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여행하고 싶은 데가 많았겠어요. 근데 부모님도 영어를 잘 못하시고 누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서질 못하고 우리 식구 중에서는 내가 1등이야. 그래도 영어는 내가 그나마 제일 나아. 그래서 영어 할 일이 있으면 자꾸만 저를 앞세워서 물어봐라, 너가 해결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 지도 보면 뭐 모를 때가 더 많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실력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간신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까지는 했는데 이 미국 분이 뭐라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겠어. 물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저한테 묻는 것이 야 뭐래 어디로 가래. 지금 같았으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텐데 그때는 또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알아들은 척하고 뭐 이렇게 가면 나온다는데요. 그러고서 또 가다가 또 거기서 또 막히면 또 물어야 돼. 정말 힘든 상황을 많이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미국의 정말 친절한 사람들 중에 제가 딱 이렇게 봐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자기 일 만사 제쳐두고 그냥 자기를 따라오래요. 너 그냥 나 따라와라. 그리고 한참을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사람은 딱 눈치를 봤을 때 이 일로 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눈에 보일 때까지 이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 보이지? 그러면 그래 이제 가. 할 때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막 황송해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자기 길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동행해 주는 것이죠.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각기 저들마다 길을 제시합니다. 인생이 최고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공자, 부처, 마호메트 다 길을 찾는 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후학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처음엔 몰랐던 길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깨우치고 그 깨달음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 길로 가봐라. 그럼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단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직접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행하면서 골목골목 잘못 찾아가면 어떻게든 또 물어서 다시 헤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여행 일이고 그건 여행에 대한 것이고 인생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걸린 일에서 방황하고 절망의 길로 접어들면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어둠 속을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행인이 나한테 그런 길이 되어주는 그 은혜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나의 길을 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황송해야 되겠습니까?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임금이 사는 궁전에. 근데 이 왕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도 왕 앞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이 너무 깊고 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왕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막 다리를 놓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물살이 세서 다리를 잘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날 왕이 스스로 강을 저벅저벅 건너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다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직접 건너오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길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진리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너의 길에도 구원이 있고 이 길에도 구원이 있고 야 우리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 돼. 그래서 착하게 살면서 그냥 그 길을 가면 돼. Listen to your heart.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굉장한 모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고 각자의 추구하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그 서로 존중하면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공자님도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부처님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당연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있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공자의 논어에도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기소부력 물시여인. 이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도덕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지만 타 종교에 있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는 자연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되게 좋은 사상이죠. 우리가 또 존중할 만하죠. 이슬람에서 금욕 그리고 기도, 철저한 기도 생활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도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욕심 없는 삶, 자기를 비워내고 평강을 추구하는 삶, 되게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본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우리가 믿는 성경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 우리의 성경의 진리를 놓고 다른 주장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 진리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떠났대.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야. 가족이 이민 간 게 아니라 목사님 집안이 엄청 재벌인데 목사님이 하도 여기서 사고치고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골치 아파서 그냥 유학 보내버린 거야. 되게 좋은 사립학교 다녔어.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야, 다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목사님 흑수저고 영어도 이태원에서 햄버거 알바하면서 배운 거야. 세 사람이 다 다른 주장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말한 사람이 진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믿고 싶다고 그게 진리가 되겠는가?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 사람이 다 진리일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너무 사이가 좋고 서로를 너무 존중하는 사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좋게 서로 그냥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자.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오직 한 명만 진리이거나 아니면 이 셋 중에는 진리가 없고 다른 어떤 하나가 진리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은 것들, 부모 공경이랄까 아까 말한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성경과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진리이니까. 구원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믿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다. 또 어떤 좋은 어떤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너 자꾸 죄 지으면 너 말미잘이나 파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의 율법과 경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떻게 결정이 날 거라 믿습니다. 커트라인을 넘기면 네가 천국에 가고 커트라인이 안 되면 지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뭐가 있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고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만 진짜죠. 하나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강조하긴 하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착한 행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선물로서 하나님이 너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면 그것은 그 인생을 옥죄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 돕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부족한 사랑으로 하죠? 그러면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나의 부어주는 사랑으로 하거라. 그러면서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아니,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매일같이 부어지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는 그 감격 가지고 그 백성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구원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순서조차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평가받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거 아직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거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절대로 상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늘 절대적이어야만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해요.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앞에 두 개의 물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는 깨끗한 물이고 하나는 독이 섞인 물이다. 어떤 것인지는 당신이 믿는 대로 판단해라. 당신이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그래 내가 믿는 것이 진리지.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서 확 벌컥벌컥 마시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확률이 50%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의 믿음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의 믿음 따라서 진리도 막 바꿀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이 든 물은 독극물이고 물은 생수인 거예요. 내 믿음 따라서 독극물이 생수가 되거나 생수가 독극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된다. 결국에 구원에 이른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면 절대로 그 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것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어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무감에서도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되었으니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한다거나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같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똑같이 앉아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아, 내가 이렇게 예배 자꾸 빠지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막 치시고 날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너희들 그러다 지옥 가, 뻐기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막 뻐기거나 교만하다는 것은 이 교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한테도 선량함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그들 중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많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 자신의 공로는 1도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이해했다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직 알지 못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월한 척,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척,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우월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정죄하는 듯한 말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물론 그 마음에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 누군가에겐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듣고 뭐 예수 믿고 시험 든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거 듣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보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끔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원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할 때, 그 중에 이제 한두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시라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막 옆에서 막 따라 붙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저 안 믿는데요. 나 절에 다녀요 하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천국 보내준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어르신 천국 가고 싶죠? 그럼 너 교회 나오셔야 돼. 근데 이 좋은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절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죠. 물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인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접근이에요.
편협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에요. 폭력적인 종교로 낙인 찍히게 돼요. 여러분 그 설 명절에 딱 교회 다니는 그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어둠의 자식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절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 자체가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거 자체가 막 너무 열받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뒤에 이렇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싶은 마음이 누가 생기겠어요? 온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잘 섬기고 더 온유하게 웃는 모습으로 화사하게 섬기면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온유해집시다. 더 세상을 긍휼히 바라봅시다. 교리를 다 품어주라는, 저 막 세상 사람들 교리를 다 품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협하라는 뜻도 절대 아니죠. 진리를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사람들에 관하여서, 영혼들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막 편협적이고 막 배타적인 종교로서 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종교였다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다 와서 보니까, 배에서 딱 내려 보니까 다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 어둠의 자식처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하네, 그러고서 다시 배 타고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내가 경험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와서 계속해서 구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 따져보면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저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진리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불편한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길이 하나라서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부담스러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배타적인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지,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빈탄 섬 탄중 피낭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 나라를 가봐도 어디에든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 어디에든 베트남에 가도 태국에 가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 정말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그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를 갔는데 나이로비에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말이 들리고 말이죠. 이런 데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될 좀.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갔던 이 탄중 피낭 이 도시에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옥현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한국인 2명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는 복음 들고 너희들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한 사람도 없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온유함이 있는지. 이런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포용적이고 더 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